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31일, 10월 다섯째 주 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 말씀이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복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휴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생각과 일손을 멈추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시네. 5절 합니다. 피가 맘속에 건전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으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이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창세기 소중한 또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또 이렇게 해석하고 또 그 해석한 그 의미가 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적용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이 창세기 21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신 그 축복의 그 약속의 축복은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만들어지고 열방이 굴을 얻고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한다는 그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삭은 어리고 또 이스마엘은 자 이렇게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으니까 그 이제 엄마가 다른 두 형제가 한 집안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 형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 놀리는 거를 이제 엄마인 사라가 보고 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다가 이삭이 이제 형에게 이게 이제 모든 힘이 이제 딸리고 하니까 잘못하면 이제 가업의 그 유업을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삭이 잊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사라의 눈에 형 이스마엘이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항의를 해서 저 여종의 자식, 여종과 여종의 자식을 집에서 쫓아라. 그렇게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는데 이제 뭐 물이 이제 집에서 나올 때는 가족 주대에 물을 이제 넣고 먹을 걸 좀 들고 나왔는데 이 여인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하고 브엘세바의 그서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다 떨어진 거죠.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입장이 됐는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아들이 이제 목이 말라서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큰 소리로 울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 우는 소리를 들으셔서 이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물을 이제 먹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생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처에 이제 누가 오게 되느냐? 브엘세바 근처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주를 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브엘세바는 한번 가봤는데 브엘세바는 두 번 가봤어요. 두 번. 이스라엘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남방 한계선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를 지나가면은 광야로 들어가고 거기에는 이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사막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장소가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는 영토가 블레셋에 관할 영토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정착하는 것을 허용을 해줬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 정착하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이제 팠는데 이 우물이 하나의 이 참 분쟁거리가 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 장소에 이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그 정착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22절 아비멜렉 이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고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이 비골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영토 브엘세바의 블레셋 지역 안에 이제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브엘세바. 여기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거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거주 허용을 해줬습니다. 허용을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우물을 파고 정착을 한 거예요. 정착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아비멜렉 왕이고 그의 군대 장관이 이름이 이제 비골인데 비골과 아비멜렉과 비골 군대 장관이 브엘세바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런데 아브라함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아비멜렉이 당신을 해칠 수도 없고 해칠 의사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 당신이 우리하고 이 아비멜렉하고 계약을 맺자. 그래서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계약을 맺자. 그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이 이 이방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비골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토속 신앙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하고 자기들이 종교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기들 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아비멜렉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일반적인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마음이 즐겁고 또 영혼이 잘 되고 또 영혼이 잘 된 상태에서 사회활동을 하면은 사회활동 범사가 잘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육체가 건강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누가 알아보느냐?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종교를 믿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때 그리고 손자 때까지 아브라함하고 맹세를 하자. 맹세. 아브라함, 나에게 맹세를 하라.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잘해줬어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자기 영토에 브엘세바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를 허락해 준 거예요. 이건 잘해준 거예요. 이 당시에 거주를 이제 침범하면은 전쟁을 해서 남자를 죽이고 아이들 여자는 종으로 재산은 다 종으로 뺏어가는 그런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그 분위기인데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는 잘해준 거예요. 잘해준 거. 후대 잘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후대한가?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 아브라함에게 잘해줬는데 너도 아브라함 당신도 나와 또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다. 후대한 대로 당신 아브라함 당신도 나에게 이 브엘세바에 거주하는 동안 나에게 후대 잘해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안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동의를 해서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맹세가 이제 끝났죠. 맹세가 끝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잘해줬다. 아브라함 당신도 내게 잘해주라. 잘해줄 때 나하고 내 아들하고 내 후대까지. 이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본 거예요. 이삭. 아브라함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삭이 성장하면 또 자식을 낳을 것을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이삭의 아들에게도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무슨 힘으로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친하게 잘 지내는 것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을 받아내려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그 아비멜렉하고
약속 맹세가 이루어졌습니다. 맹세가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아비멜렉, 당신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습니다. 왕인 당신이 이 브엘세바를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줘서 내가 힘들어서 그 우물은 깊은 우물이에요. 그 수맥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그 고대 아브라함 시대가 BC 2000년대인데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 그걸 땅을 그 바위 같은 땅을 파서 물을 이제 찾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는 작업이에요. 국책 사업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작업인데 그렇게 힘들게 우물을 파놨는데 아비멜렉 당신의 종들이 와서 이 우물을 빼앗아 갔다. 이거 우리가 맹세해서 잘해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당신의 종들이 와서 공격을 하면은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이제 이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책망하니까 아비멜렉이 나는 그거 몰랐다. 이 종들이 몰래 우물을 차지하고 그걸 아비멜렉에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말하지 않으니까 아비멜렉은 모르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차지했다.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도 얘기 안 하고 또 종들도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아비멜렉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아브라함 당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했는데 오늘에야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해결 방법을 아브라함이 이제 제시를 합니다. 2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아비멜렉에게 후대 잘하는 방법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이 주고 두 사람 간에 언약을 또 맺고 언약을 맺는 것은 나와 내 자손과 아들과 또 손자 때까지 우리가 서로 잘 지내자 그 얘기예요. 서로 전쟁하지 말고 잘 지내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언약을 이제 맺고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이제 아브라함이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이 양과 소를 줬으면 되지. 또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은 것은 어찌미냐? 이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하고 후대한 것은 전체 그 블레셋 땅에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것을 허용을 한 거예요. 잘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볼 때에 아브라함 볼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앞으로 번성하면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당신도 나에게 내 아들과 내 손자 때까지 후대 잘해주기로 맹세를 하라. 그런 맹세가 됐습니다. 이미 이게 맹세가 됐는데 그 맹세가 깨뜨려진 이유가 뭐냐? 재산 때문에. 무슨 재산? 우물이라는 재산. 이 우물. 그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 소유가 이제 블레셋 땅에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파서 아브라함의 소유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힘으로 밀어내고 우물을 차지하니까 그 우물에 대한 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우물에 대한 이 우물은 내 우물이다. 아브라함의 우물이다. 이것을 증명할
약조, 그것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해서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이 우물은 아브라함 내가 판 것이다. 그래서 이 우물의 소유는 나와 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될 것이다. 그거를 아비멜렉 당신이 보증을 하라. 그에 대한 하나의 증거, 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양과 소는 전체 맹세고, 전체를 잘 지내기로 맹세고, 우물이 내가 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우물로 인해서 다시는 당신의 종들이 쳐들어와서 차지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 우물은 내가 판 우물이라는 것을 증명으로 확정을 보정을 해주라. 그 내용으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제안을 하는데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것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붓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7 암양 새끼를 가져가고, 이 가져갔다는 것은 이 우물은 아브라함 내가 팠다는 것을 당신이 증거로 삼으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를 마치고 그 각자의 그 아비멜렉은 블레셋 자기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거기 거주하면서 거기서 이제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그 땅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브엘세바라는 것은 일곱 암양의 우물, 그런 뜻도 있고 또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 이제 우물 판 그 우물이 있으니까 그 거주를 할 수가 있고 그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이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우물을 통해서 물을 마시고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이것이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서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고 나니까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보낸 후에 이삭의 장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자연스럽게 가정 내에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안전 조치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상호 평화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요청한 그 목적은 아브라함이 너무 잘 되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이 블레셋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되니까 상호 협정, 평화 협정을 맺자. 이것이 아비멜렉의 제안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먼저 그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선대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에 와서 협정을 구할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무서워하고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의 분위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분위기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차이는 뭡니까? 블레셋에서 봤을 때에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건드려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비멜렉이 그의 손자에게까지 거짓되이 힘치 않기를 청하는 것은 당시의 조약 명세 당사자로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장차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아비멜렉이 자기들의 후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키워내고 또 나타낼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의 그 제안에 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그동안의 미행을 이 기회에 아브라함이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서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7 암양새끼를 따로 떼어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자기가 판 우물을 아브라함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여러 날을 살았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이 세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던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블레셋 땅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땅의 지배권은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아브라함이 새 들어와 사는 것처럼 있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맹세를 요청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세상에 거주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빛과 소금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 이 블레셋 땅 브엘세바에 살고 있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블레셋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서로 침범하지 말고 계약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인데, 여기서 재산권에 대해서는 침범하면 안 돼요. 조화롭게 사는 방법은 세상에,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침범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화롭게 사는 것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은 블레셋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세상에 빛이 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아브라함이 추종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영향을 블레셋에 영향을 주고 블레셋의 신들은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조화롭게 사는 맹세의 내용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 관계 속에서 부정을 행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세상의 이방 종교의 영향은 우리가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조화로운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사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중요하고 또 서로 침범하지 않으면서 계약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살고 이 땅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복하고 또 세상에 블레셋에 영향을 미치면서 복음의 선한 증거, 복음의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집을 짓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를 형성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공간, 삶의 여유, 또 삶의 형태를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세상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서 세상이 우리로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그 삶을,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1절, 2절, 4절 보겠습니다. 516절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성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11월로 이제 넘어가는데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손 씻기, 거리두기, 또 마스크 착용 이걸 잘 준수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